아까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은혜 받는 은혜 찬양인데 특히 이 은혜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우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더 은혜가 되죠? 침례교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 졸업했으니 더 좋은 대학이죠. 여러분 마스크 쓴 걸 보니까 인물이 전부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 천사 같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앉아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아틀란타 다녀왔는데 백인들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기본 모습인데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어디 계셨죠? 일어서셨던 분들 자리, 여기 계셨네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리 포항교회에 나왔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또 그날입니다. 이 저녁에 모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세상 일 하지 않고 가서 드라마 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몸으로 나온 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바로 천국 훈련장 아닙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것, 하늘나라의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훈련이지요.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 직접 대면하니까. 찬양은 살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천국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다는 것은 곧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아이들한테 네가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에 있지. 천국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잠을 자는가 싶었는데 떠보니까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촌보다 더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 뒤에 죄다 잡아서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 어디 가셨지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 훈련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보니까 4인 사직 집회 마지막입니다. 사진 딱 보니까 또 갑자기 순서가 뒤집어져서 제가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야구에서도 9회 말 2사 말로 홈런이 제일 중요합니다. 짜릿하고 기억에 남아요. 오늘이 바로 그동안 기라산 같은 분들이 다녀가셨지만 그래도 오늘 말로 홈런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같습니다. 성경 보니까 갈티베리아 바다, 아까 말씀 배경 나오는데 보니까 바다 같아요. 참 굉장히 센스 있는 교회입니다. 디베리아 호수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호수를 바다로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이 없어서 갈리도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할 때 똑같은 서해라고 해도 무슨 평택항, 군산항 그렇죠? 지역에 따라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2절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모였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20장 다음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만져보겠다 이런 말까지도 하죠. 내가 만져보겠다. 옆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2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포항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가 다 아시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그는 잡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베드로 하면은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수석 제자, 지도자격이죠. 지도자격인 사람. 로마서에서 보면 일꾼된 자들은 이랄 때 일꾼이란 말 앞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앞장서 있는 사람이 이미 부활의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르르 따라가요. 자, 베드로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저는 지도자 역할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사님 가운데, 장모님 가운데, 선생님 가운데 어디 가나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쓴 제자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종 말고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지만 연약한 여자 종의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겁을 먹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저는 베드로 참 드라마틱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멀고 멀기에 너무 가깝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왜 하필 칼을 가져갑니까? 사람은 부지 중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으면요 독을 쓸 수가 있고, 사랑을 품고 있으면 사랑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기도하러 간 제자의 품속에 하필 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써버린 겁니다. 말게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아마도 이게 좋게 해석하면은 어부 출신이니까 좋은 생선 나오면 회쳐 먹으려고 평소에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필 바다도 아니고 산에 가는데 왜 칼을 들고 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요, 육체의 관성은 지구의 중력보다 더 강력합니다. 부지중에 습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도 습관을 바꾸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람은 달라집니다. 인격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도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극기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득도한다고요? 아닙니다. 불교는 해탈한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부지 중에라도, 습관 중에라도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얼굴이 있어야만 되죠. 여러분, 화나면 얼굴 보면 표시 나죠?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표출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은 마음으로, 마음은 육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러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무릎 꿇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선동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ing,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우더라,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갈까? 이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그 기세를 아무도 꺾지 못하고 우리도 가노라 하고 자석 달라붙듯이 다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장도
교회 선생님들도 또 집사님, 장로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첫 마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회의할 때 보면은요, 처음 발언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생각해서 안건을 내놓는데 뜻 보고 나서 이런 말하면 분위기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회의 시간보다도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의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어서 일사천리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논리가 나옵니다.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요즘 신문 보고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은 논리가 많습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고. 사람은 상대성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회의는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발언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발언이 되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선전선동에 우르르 끌고 갑니다. 성경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7명이면 우샤우샤하고, 형님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물 던졌었죠, 회도 먹었죠.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노를 쳐 가자.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입니다. 믿음은 기다려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꾀를 넣어도 그렇다게 보이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고 하는 행동은 분위기는 우샤우샤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없어요.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신앙의 사람은 인내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만 세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97년도에 영국에 있었는데 IMF가 와서 환율이 3배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학하면 전략을 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꾀를 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전자계산기로 컴퓨터로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컴퓨터와 계산기를 위에 올려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히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낚시에서 낚싯바늘을 던지고 낚시를 하면 못 잡을 수도 있지요. 그 낚시니까.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요? 평생 동안 물질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갈리 바다지만은 실제 호수죠. 몇 시에 어디 가면 무엇이 있나 훤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잔뼈 굵은 사람들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고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월척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고 갔겠습니까? 맞아, 내가 이미 버렸지만 가면 다 알아. 옛날 습관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주님께서 고기를 몰아줘야 붙잡지 고기를 절리 가게 하면 못 잡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단 말이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돼야지만이 기적이 아니라 못 돼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지 감사하고 잘 돼야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못 돼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잘못된 일도 나중에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장기 지속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잘 돼야지만이, 그것만이 아니라 못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는데 상식을 초월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해야만 돼요. 대박이 터져야만 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내 이성을, 지성을, 상식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려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데 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 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 버려두었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잡고 다시 바다로 갑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까? 아직도 덜 변화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고요? 주님께 사랑으로 만지시는 순간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순간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이건 동틀무렵을 말합니다. 밤도 아닌 낮도 아닌 순간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100m 거리, 이 바다에서 100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지와 달라요. 모릅니까? 알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집을 나갔던 탕자,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집을 향해 오는 아들은 보지 못하는데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알고 뛰어가서 껴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에, 내 일에, 직업에, 장사에, 사업에,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고개만 들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고개 들지 않고 주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목도하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100m 밖에 계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그물만 바라보고 물만 바라보고 혹시나 주님 바라보고 역시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눈을 가지고, 아직도 무엇인가 씌어가지고 혹시나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못 본 건 고사하고 목소리를 말하는데도 분명히 목소리 들었어요. 얘들아,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 정도 거리니까 무엇을 좀 잡았느냐? 대답하면 없나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현실에 쫓겨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없나이다. 성경을 보니까 이 합창입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합창. 쫓기다 보니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예수인지도 모르고 없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 단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악한 일과 불평한 일은 단합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안티 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들어보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음성이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와서 단속한다길래 좀 싫은 소리 했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지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 옆으로 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공문이 앞에 나와서 숫자로 세고 있더래요. 강대상 올라와서. 기겁했다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현실 아닙니까? 언론도 이상하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감염은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감염됐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오면 교회발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도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사각지대를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구제도 많고요, 복지도 많고요, 선한 일도 많이 있고, 그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처리하고 말씀도 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유교에 찔든 나라, 불교에 찌든 나라, 어떻게 정신이 개조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기독교 영향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 정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악한 일은 탐험을 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부지 중이라도 순종하니까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순종을 하니까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 중이라도 순종하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때 우리 조 목사님도 같이 성지 수리할 때 보니까 그 당시 뻘에 못 쳤던 배를 보관하니까 이 강대상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배라고 해도 조그만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고기 잡다 보면 이쪽 저쪽 돌다 보면 오른편이 왼편 되고 왼편이 오른편 되고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돼서 다 이미 던져봤던 그거 아닙니까? 이미 그곳은 던져봤던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히 주님의 말한 지점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이들 마음속에 조금 전 던져봤던 그곳일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던지니까 주님께서 고기를 몰아주니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층에 있네. 우리 학생 몇 학년이에요 지금? 2층에 몇 학년이요? 4학년? 5학년? 4학년? 4학년 같아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도 교회 떠드는 거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해요. 소리 나는 건 생명입니다. 죽은 건 소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으면 잔치집 같잖아요. 그런데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들어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처럼 보여도 딴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빼놓고요. 콩나물 물 주지만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 자라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없지만 전에는 무슨 농약 줬다 뭐다 많았잖아요. 생수를 주면 콩나물이 잘 자라. 아이들 잊어먹는 것처럼 보여도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딴짓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중이라도 듣고 부지중이라도 순종할 때 그 심령 속에 은총이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지중이라도 순종하니까 정확한 그 지점에 던지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던지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출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아요. 봉사면요 내가 은혜 받습니다. 전도하면 내가 더 은혜 받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르치면 내가 더 논리가 더 정립이 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신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색깔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밋밋하지 말아요. 좀 색깔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답게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도 색깔이 있어야 돼요. 야, 멋있다. 기독교인들은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번이돼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 보여야 돼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올 때도 야, 교회 다니니까 멋있다. 나도 패션 따라할까? 야, 멋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 아유, 아무개 아니야, 주님은 그렇잖아. 이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질책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 더불어 기도해 줄 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더라. 그렇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주님 이름 빙자해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나에게 돈 주라고 하더라. 그런 말보다도 정말 기도해 보니까 형제여, 자매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주님과 더불어 성도가 동행하도록 힘을 도와주는 교인이 많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포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저는 이것을 보고 은혜 받습니다. 겉옷은 불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도망갈 때 겉옷을 잡히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가죠. 알맹이만 쏙 빠져 도망갑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린다고요? 반대가 돼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뛰어내려야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베드로는 반대입니다.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다.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나더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서 와라 하니까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죠. 근데 그 순간 끝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베드로가 어찌 했습니까? 갑자기 일렁이는 파도를 본 순간 두려움으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은 걸었지만 시야를 놓치고 시선, 고정된 시선을 놓치고 흉흉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좀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비행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안개 껴서 시야가 안 좋을 때나 비행기가 못 뜨지 비에는 상관없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퍼붓는지 그래도 비행기가 떴는데 공중에서 쫙 떠보니까 천지가 하얀 구름입니다. 해가 찬란하고 한라산 봉우리가 보이더라고요. 그 장면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또 다른 세상인데 위에 가니까 찬란한 태양과 함께 하얀 구름, 정말 뛰어들고 싶은 충동.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또 다른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본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색깔이 뚜렷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서 배를 저어서 100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도망가는 건 아니죠. 그 마음은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 의미를 보니까 내가 이 정상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그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들어다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주님이시다는 순간에 벼락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겉옷을 두르고 주명이 뛰어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의 사고는 헬라적인 사고와 다릅니다. 그리스처럼 헬라적인 사고는 이것을 정의하라 나옵니다.
물은 무엇이냐 정의하라. 히브리적인 구약성경 개념은 물은 갈증나면 마셔라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지시받고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사는 에서를 축복합니다. 유월절 피 홍해 건넜습니다. 여리고 이래 동안 돌고 무너졌습니다. 라합 정탐과 호의를 영접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이라는 11장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ing. 옛날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나간 물이 물레방아로 돌리지 못합니다. 지나간 바람이 풍차를 돌리지 못해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과거를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미래를 선포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저 계신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 오늘 무엇인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뛰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오늘,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연구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오늘을 위해서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미래가 아니고 역사가 아닌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천국 백성은 천국을 말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과거 죄와 죄책을 말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옛날에 저 사람 저랬다. 이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말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말할 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질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되듯이 과거의 죄와 죄책을 말하는 건 사탄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죠. 요즘 저도 조심하는 것은 라떼는 내 때는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꾸 경험 비춰서 오늘을 말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젊기 때문에.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러 학교 앞에 있는 선병원에 갔습니다. 60세 이상 맞기 때문에 단체로 갔는데 11시 되니까 접종하기 한 50명 몰려 있더라고요. 왜 노인들만 있어요? 그래 왜 노인들이 있나 하고 나서 한쪽 비켜서 있었습니다. 아이 너무 노인들이 많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깜빡했던 겁니다. 20, 30대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늘 2학년, 3학년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 그룹 중에 하나를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미래를 말아야 되겠구나.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미래를 선포합니다. 이 어르신들 말할 때 6.25 때는 말이지 일제시대 때는 이것보다도 천국에서는 이런 미래를 젊은이에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집안 얘기 잠깐 하면은 언젠가는 동영상을 가지고 형제들이 어머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줘. 나 이거 삭제해주면 좋겠어요. 명절 때 가면 어머니가 일제시대 얘기부터 손자 손녀 모아놓고 드디어 시작됩니다. 내가 6.25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았냐. 설날 때 했던 말씀 추석 때 또 하고 그 다음에 설 때 또 하고 아이들이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삶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강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듣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좀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 신명기 보면서 설날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세뱃돈을 줍니다. 축복의 말씀을, 축복을 말하는 이유로 어르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선포할 때 그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것 무엇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겉옷을 두르고 담대히 뛰어내리는 이거 일사각오, 필생즉사, 필사즉생, 주님을 위해 한번 죽고 사는 것만큼 영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놓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육지 거리가 한 100m쯤 되므로 이제 물고기를 끌고 그물에 끌고 옵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워 있고 떡도 있더라. 재밌는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누워 있고 떡도 있더라. 밤새도록 그물 던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뜻함과 먹을 것이죠. 여러분, 주님 여러분 필요하신 것 언제든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쟤들 밤새 허기지지, 춥지, 떨리지. 당장 필요한 건 온기와 먹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반복된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어머니 마음, 내 양을 쳐라 아버지의 마음. 2가지입니다. 목사님은 2가지 마음이 있어요. 때로 양도 잘 먹여야 되지만 훈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때로 엄한 징계도 필요합니다.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균형 맞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는 잘 먹여주고 유로해주고 아버지는 때로 엄격함도 보여서 질서도 가르쳐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3번 사랑에 대한 질문으로 공적으로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가 돌이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때론 벗어났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분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요 필요 없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많으냐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그것을 두기에 부족하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성경에 나온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란 말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처럼 나이롱줄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3마리 다 아시죠? 153 모나미 볼펜 우리 한 번씩은 다 써봤죠? 153 모나미 볼펜 큰 고기가 가득 차서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찢어지니까 그물채로 가져왔다는 말이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찢어지는 것이 당연했는데 찢어지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황충을 금해 막아 주셔야만 됩니다. 건강의 DNA 그물도 지켜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그물도 지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정의 그물도 지켜 주셔야만 되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나에게 주실 때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관광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을 했는데 바로 가면 이제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은 빠졌어요. 이분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뭔가 부부싸움이 했던지 있으면 저를 뒤에 앉습니다. 탁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주일날 빠졌습니다. 분명히 뭐 하러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눈물 회개하고 제 앞에 왔어요. 보니까 두둑히 이제 보너스를 받고 공항에 나오다가 사고 나서 그날 벌은 걸 싹 다 날렸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재물도 주님께서 그물을 지켜 주셔야만 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센 사람은 세게 임하시더라고요. 세게 다스려서 센 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사람은 온갖 은혜를 주셔서 온갖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걸 보면은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드디어 한 방에 터졌습니다. 한 방에 한 방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건강도 요즘 DNA 많이들 압니다. 세포도 많이 알죠.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지켜주셔야만 되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민망히 만듭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내가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현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양두굴기라는 말이 있죠. 양의 머리를 앞세우고 다른 고기를 팝니다. 구밀볶음 입에 꿀을 발랐지만 속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리 교회의 그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마를 먹으라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순서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요한복음서 네 번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의미가 있지요. 요한복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20장 22절에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 간에도 평강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이 나에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또 부활의 마지막 단계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 1장 5절과 8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침례는 물에 온전히 잠기는 것을 말하죠. 성령께 잠길 것이다.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 1장 9절 직전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의 모습을 가진 앞뒤가 다 성령에서 시작이 성령으로 끝납니다. 1장 9절과 10절 사도행 승천 장면이 나오죠. 승천 장면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지상의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성령 시대를 선포하는 겁니다. 가끔 공연에 보면 주인공들이 여권의 비행기표 끊고 손 들고 나가죠. 주인공 더 이상 여기 없다. 지상의 예수 대신에 성령 시대가 올 것이라는 선포를 1장 9절과 10절 승천 사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처음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취가 바로 2장에서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를 알아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주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미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십자가 죽음의 완성된 구원의 표적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단어와 20장 22절에 숨을 내쉰다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요한뭐 성령을 받아야 기독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도 성령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개역 개정은 성령의 선물인데 개역 한글은 성령을 선물, 우리 성령을 선물이 맞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어주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4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왕이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럴 때 우리가 색깔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 잘 알죠? 여기 집사님, 장로님 계시죠?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유명한 침례교회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한 획을 근 사모님도 거기 계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그 목사님 만나러 가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 상태로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가 한 교인 집에 머물렀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형제라고 불러요. 그게 집사님이 없더라고요. 일단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호칭 문화 아닙니까? 제가 대학생 때 농촌 봉사를 가니까 한 분 저기 구이장님 오신다고 그래요. 구이장님 오신다고. 성이 구신 줄 알았더니 이전 이장님이더라고요. 옛날 이장님을 구이장님. 호칭 문화인데 형제자매 부르니까 어색해서 그분들도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 이제 집사 좀 두시지요 하니까 그 목사님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스데반 같은 분 나타나느냐고, 누구냐고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스데반 정도 돼야 집사가 될 수 있다. 우리 포항교회 집사님, 장로님은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데요.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한 분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니까 석사, 박사 밑에 석사, 동방 박사, 스데반 석사, 에스라 학사, 성경에는 학사, 석사, 박사가 다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 보니까 하늘문 열리면서 서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처럼 앉아 계신 예수가 아니라 벌떡 서신 예수를 스데반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 투살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절벽 끝에 사람을 세워놓고 치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고통을 최대화시키면서 수모와 비극과 비참함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잔인한 사형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 서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유대기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지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닷가로 다시 갈 일도 없고
그물질하러 갈 일도 없고 설령 날아오는 도리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서신 예수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서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서신 예수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인이 바로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인, 성령께 사로잡힌 교인, 은혜 충만한 교인,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